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밝히고 싶지 않은 그런 신체적인 단점, 약점 있으십니까? 컴플렉스라고 하죠. 특별하게 뭐 그런 게 없다고 해도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 컴플렉스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잘생기고 또 매력이 넘치는 사람도 다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진짜 잘생긴 연예인 중에 차은우라는 연예인이 있는데요. 정말 잘생겼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도 컴플렉스가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두꺼운 하체라고 합니다. 이쁘기로 소문난 김태희라는 연예인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그분의 컴플렉스가 뭘까요? 발가락입니다. 참 별게 다 컴플렉스죠. 뭐 찾아내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 컴플렉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해서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이 만약에 우리가 하는 말을 들었다면 진짜 말 같지 않은 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저는요 뭐라도 볼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입니다. 바로 태어나면서부터 어느 것 하나도 본 것이 없는 이 사람이 주인공인데요. 시력이 이 사람이 찾게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맹인의 이야기가 시작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에서 태어날 때부터 이 맹인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이 맹인을 보면서 질문을 합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님 때문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당시 유대 사람들, 그 시대 사람들은 질병을 갖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생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병자들을 봤을 때에 저 사람은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런 병에 걸렸나, 정말 나쁜 사람 아니냐, 정말 악인이구나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주스러운 눈으로 사람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인데도 이 사람이 누구 때문에, 누구의 잘못 때문에 이렇게 된 거냐라고 말을 하기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해를 풀어주십니다.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갖게 된 것, 그것은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것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시대에 그렇게 생각했던 그 사람들에게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이 장애 가운데서 평생을 살면서 죄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함을 받았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그렇게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영광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니 아마도 그분의 마음에는 이 말씀이 복음으로 들렸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소망이 없었던 이 맹인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위한 것이 될 수 있다. 이 소망의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태어나면서 맹인이었던 이 사람의 눈에 예수님께서는 흙을 모으시고 침을 뱉으시고 이것을 반죽을 해서 이겨서 그 사람의 눈에 바르십니다. 그리고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이제 씻으라 말씀을 하시고 이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제 씻는데 그 순간에 눈이 보게 됩니다. 태어나면서 아무것도 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의 눈이 열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이 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자의 이런 자기 눈을 뜨게 되는 놀라운 일을 보면서 그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문제를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적이 문제가 되었던 이유는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안식일인데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율법,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기면서까지 이 눈먼 자를 낫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일이냐? 의심하고 하나님의 일 아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을 반대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렇게 행했던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이 맹인이 나음을 받은 것 이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나음 받은 자의 부모를 찾아갑니다. 그리고서는 그가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 맞냐 물어보고, 또 지금 어떻게 보게 된 거냐라고 물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이것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이 사람들, 우리가 볼 때에 우리도 만나게 되는 이 세상 가운데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직장에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반대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이런 반대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먼저는 이 나음을 받은 부모님의 반응을 보면 우리가 좀 이상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을 봅니다. 만약에 우리의 자녀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도움으로 한순간에 눈을 뜨게 된다면 우리가 이 도움을 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해야 정상이겠습니까? 칭찬을 하고 놀랍게 여기며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부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내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말씀을 보면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출교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나가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유대 공동체 안에서 추방을 당한다라는 정도의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출교하게 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 안에서도 살지를 못하게 되고 공동체에서도 제외가 되고, 그리고 먹고 살아가는 문제에 있어서도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매장이 되는 것입니다. 맹인의 부모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아들에게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믿게 됩니다. 믿었어요. 그런데 사회에서 매장당하게 되는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믿음을 숨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반대를 당할 때에 굴복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세상의 반대에 우리가 굴복당하지 않고 희생을 감내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가는 것에 대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당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 아니냐, 기독교 교회를 믿느냐 조롱하기도 합니다. 멸시하고 핍박을 받고 실제로 손해도 있습니다. 희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두려워서 우리가 믿음을 숨기고 신앙을 부인하고 떠나게 되면 복음은 가리워지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도 세상과 타협하게 되는 신앙으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타협하는 이런 신앙의 모습이 없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가족을 지키고 싶은 두려움 때문에
또 위기를 안전 가운데서 찾고자 하는 마음에 타협하고자 있었던 모습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돈이나 또 관계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일에 한번 예배를 빠지는 일을 예를 들자면, 그렇게 예배를 빠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또 관계를 위해서 모임에 나가고, 그렇게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또 모임 가운데 일하는 가운데서 주일을 예배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도 괜찮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에 타협하지 않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는 신앙입니다. 그 신앙을 우리가 타협하게 되는 일이 생기면 복음은 무너지게 됩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에게서 무너집니다.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한 번 타협하니까 내 자신 스스로도 타협이 되어지면서 당연하게 여겨지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되는, 굴복하게 되고 그런 믿음이 꺾여지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오해를 낳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 가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는 타협이 가능한 것이구나 라는 여지를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안 나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 그래, 예배가 타협이 가능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다음에도 안 가는 거 요구를 하고 당연하게 여기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너만 나오면 돼, 너만 나오면 우리 모임에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어, 이러한 말로 이야기해서 넘어가 버리면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거구나 생각하게 되는 오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이 두 번이 되는 이 타협하는 것이 당연하게 되어선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주어서 예배보다도 중요한 게 있구나, 가족이 중요하고 친구가 중요하고 우리의 즐거움이 중요하고 돈 버는 게 중요하고 그 무엇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에 빠져도 되는 거구나, 예배에 안 나가도 신앙생활 괜찮은 거구나, 이렇게 인식을 주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신앙을 그들로 갖게 하고 복음을 막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복음을 우리가 담대하게 전하지는 못할지언정 복음을 막게 되는 일, 가리우게 되는 이런 죄를 짓게 되는 이런 일은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는 타협하지 않아야 하는 부분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큰 오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기에 타협하지 않아야 한다. 우리가 이것을 스스로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타협하는 것들, 나 자신에게 타협하는 것들, 또 우리 가족과 타협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생각하면서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하고, 또 괜찮다고 여겨져 왔던 이런 죄된 모습들이 있었다면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에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신앙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견에 오른 대로 또 우리가 감정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지켜내야 할 관계, 삶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도 있죠. 물론 우리가 그들의 어려움을 받아줘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과는 견줄 수는 없다. 이 믿음을 가지고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가진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처음 예수님께 이 고침을 받은 이 맹인이 눈을 뜨고 나서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분인지도 몰라서 어떻게 낫게 되었느냐라는 이런 바리새인들의 말에,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었던 것을 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처음 눈 떴을 때만 해도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11절 말씀에 보니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눈을 뜨게 되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 아니에요. 그저 예수님께 치료를 받았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하는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에게 끌려다닙니다. 계속해서 끌려다니면서 이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서로 분쟁하는 이야기, 다투는 이야기, 안식일에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느냐, 가능한 일이 아니냐, 서로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하면서 이분이 누구인가 스스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가 내리는 두 번째 결론은 17절에 말하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분이구나, 하늘에서부터 오신 분이야 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그의 부모가 바리새인들에게 불려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신앙의 모습,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말하지 못하는, 그런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타협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확신을 갖게 됩니다. 담대하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두려워서 믿음을 부인했었던 그의 부모와는 다르게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30절에서 33절 말씀인데요.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사람들로 인한 두려움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이 더 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능력을 자신의 눈으로 경험했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 내가 그분을 정말 믿게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출교당하는, 매장당하는 일을 내가 겪는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세상의 핍박, 그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세상보다 크신 예수님을 정말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핍박이 있고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했던 그 예수님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써 세상과 싸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있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확신 가운데서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의지하면 능히 세상도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이 사람이요, 눈 고침을 받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심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권력을 가진 바리새인들이 너도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냐, 이제 출교를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길거리로 쫓겨난 것이 아니고 그냥 삶이 유대 사회로부터 완전히 쫓겨나게 되었던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간 눈을 뜨게 된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이제 만날 수 없는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이제 삶이 막막하게 된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 사람은 고침받은 이후로 오늘 이 본문 여기까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눈을 떠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자신을 찾아온 예수님에게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8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습니다. 하고 절하였습니다. 이 맹인되었던 자가 눈을 떴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영적인 눈까지도 뜨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다고 해서 영적인 것까지도 보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눈으로 보는 것, 나는 눈으로 보고 있으니 영적인 것도 우리가 보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4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가 맹인이 되어야 죄가 없는 것이고 본다고 하면 죄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까? 맹인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보고 산다, 나는 볼 수 있다, 나는 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소망을 가지고 신기루를 쫓아서 환상을 보며 지옥으로 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에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죄인인 거예요. 모두가 다 맹인입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 육체의 종욕만을 구하며 살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망 없는 맹인으로 사는 모든 사람에게 볼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놀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오직 눈을 뜰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맹인인 우리에게 빛이신 주님을 보게 하십니다. 맹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와 같은 반응, 그러한 반응이 있는 것입니다. 36절에 말씀하기를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주님 누구십니까? 제가 믿겠습니다. 믿기 원합니다. 저는 주님을 모르지만 주님 제가 믿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을 만나고서는 주님 제가 믿습니다. 저라면서 주님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맹인으로 사는 자의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맹인과 같이 주님, 저는 주님을 아직 모릅니다. 전적으로 저는 주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맹인이 눈을 떴지만 예수님께 절하고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당연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성경에 나오는 예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던 나병 환자 10명 중에서 몇 명이나 예수님께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를 고백했을까요? 한 명입니다.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은혜를 고백한 것입니다. 맹인이 눈을 떴어요. 처음 본 세상이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처음 눈 떴으니 보는 것마다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하늘을 보고 해를 보고 세상을 보고 신기한 것이 너무나 많았을 것입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보고 싶었던 것이 많았을까요? 보고 싶었던 사람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눈을 뜨고 나서 그에게 예수님은 단순히 예수로 하는 그 사람이나 선지자 같은 분 정도로 멈춘 것이 아니었고 유대 사회에서 쫓겨나기까지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주님께 따르고자 했었던 그런 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정욕대로 예수님을 적당하게 믿고 타협하면서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께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세상과 벗삼아서
적당히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맹인이 눈을 뜨고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의 믿음이 변화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예수라는 그 사람에서, 선지자에서, 그리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님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믿음이 성장하고 변화가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처럼, 주님, 저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을 더욱 믿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소망을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예수님 만나셨죠? 교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인생에 단 한 번만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고 있고 또 믿기 때문에 삶의 모든 순간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이 자연스럽습니까?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니죠. 성경에 말씀합니다.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나는 것이라는 것이죠. 잠언 8장 17절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맹인으로 사는 것과 같은 간절한 믿음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맹인인 강영우 박사님, 안요한 목사님, 헬렌 켈러와 같은 맹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큰 믿음의 사람들의 도전을 우리가 들은 적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 중에 세빛 맹인교회 안요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안요한 목사님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찢어지게 가난한 이 목사의 가정 가운데에서 고생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가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고 고생하며 사느냐? 난 믿을 수 없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인류대학 나오고 아름다운 여자와 결혼하고 미국 유학을 가서 정말 잘 나가는 인생으로 살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37살 되는 그 어느 날 알 수 없는 이유로 한순간에 맹인이 됩니다. 맹인이 뭘 할 수 있죠? 그때부터 아무것도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못하게 되니 사랑하는 아내가 떠납니다.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역 앞에서 구구두 닦는 아이가 어디서 얻어 가지고 온 빵 조각 하나를 나눠주면 그것을 먹고 살게 되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죽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죽을 결심을 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안요한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요한아, 네가 나를 떠나지 않으니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너는 마음을 담대히 하여라. 여호수아 1장 5절의 말씀으로 그가 살아나게 됩니다.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셔. 소경이 돼서야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 한번 맹인으로 내가 살아보리라 결심하고서 미국 헬렌 켈러 재단의 도움을 받아 신학 공부를 하게 되고 맹인으로 최초의 신학 박사가 됩니다. 이후에 이제 이 안요한 목사님이 독일의 초청을 받아 부흥회의 말씀을 전하게 되셨는데 유명한 안과 전문의 부부가 찾아오시더랍니다. 그리고는 눈을 보더니 개안 수술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수술을 하면 눈을 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술을 하면 되는데 이 안요한 목사님이 기도해 보겠다는 것.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볼 수 있을 때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시력을 잃고 예수님 만나 새 생명 얻었는데 이제 눈을 다시 뜨면 또 죄를 지을까 두렵습니다. 제가 두 눈을 뜨고서도 잃었던 하나님을 눈을 감고서야 만났는데 왜 도로 눈을 뜨겠습니까? 저는 평생 이대로 눈을 감고 살겠습니다. 눈을 감고 더욱 큰 은혜를 경험했고 또 앞으로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제안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던 것일까요? 눈 뜨는 것이 더는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죠? 진짜 눈이 떠졌으니까요. 눈을 감으니까 더욱 주님이 보여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살면 어떻습니까? 눈을 감으니까
조명이 좀 괜찮네요. 눈을 감고 살면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만큼 우리가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께 더 의지하게 되는 마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이 맹인의 믿음은 간절한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찾고 찾으며 만나는 그 간절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맹인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의 소유자도 예수님을 뚜렷하게 보지 못하고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똑바로 보고 싶습니다. 더욱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이러한 간절함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더욱더 보기 위한 그런 간절함으로 주님을 더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소명을 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맹인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맹인으로 사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그 손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게 눈을 감고 주님의 손에 이끌려 살아가면서 한순간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여 사는 믿음,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리라 결단하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희미하게만 보이는 주님 얼굴이지만 우리가 맹인으로 사는 그 간절함, 주님을 보고 싶은 마음,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더욱 주목하고 더욱더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간다면 그 삶 가운데에 어느 순간에 주님의 얼굴이 더욱 또렷하게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얼굴을 구하며 맹인으로 사는 믿음으로써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